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82면쯤에 있는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2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네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욕심이 자라서 죄를 낳기 전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이 성경은 말 그대로 거룩한 경전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별로 그렇게 거룩하지 않는 내용들도 많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온갖 추악한 그런 죄와 정욕들이 가감없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살펴보았던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 왕이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를 데려다가 이제 범하게 되는, 그리고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그 충신인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내는 그러한 비극적인 일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암논이 이복 동생인 다말을 범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계략을 꾸미고 또 그를 강간한 뒤에 이제 쫓아내 버리는 그러한 비극이 또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왜 좋은 말씀만 기록되어 있지 않고 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 긴 본문을 굳이 하나하나 읽어본 이유는 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같이 끝까지 다 읽은 것입니다. 성경에 좋은 말씀 많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강한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도 하셨고, 어디로 가든지 내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도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도 참 많지만 이렇게 읽기조차 참 힘들고 안타깝고 안쓰러운, 그리고 사무엘서는 이스라엘 역사서인데 이스라엘 역사에 별로 그렇게 좋지 않는 내용들, 기록되지 않아도 될 법한 내용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걸 다 상세하게 기록하셨을까요? 성경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간의 역사는 죄와 실패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진리를 기록한 책이 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한다라고 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충동적으로 죄를 범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은 꽤 오랫동안 욕심을 따라서 살아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마치 산모가 아이를 잉태하고 나서 약 10개월간 뱃속에 품고 있다가 그 10개월이 지났을 때, 때가 되었을 때 아기를 출산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욕심이 잉태가 되고 욕심이 들어오면 바로 그때마다 이제 죄로 표출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욕심이 점점 커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그게 죄로 짠 하고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 유혹을 당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처럼 이 욕심의 사이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라는 이 욕심의 사이클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자세하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이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아내인 아히노암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암논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장남이죠. 그리고 압살롬은 누구냐면 세 번째 아내인 마아가에게서 태어난 셋째 아들이고 그의 여동생이 다말입니다. 아시다시피 압살롬은 이스라엘에서 제일 가는 미남이었습니다. 그만큼 또 여동생도 얼마나 아름다웠을지 이제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암논은 지금 이제 장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윗 왕가에서 차기 왕으로 오를 가장 강력한 후보예요. 그 말인즉슨 암논이 가진 권력이 대단했다라는 겁니다. 그가 가진 신분을 이용하면 갖지 못할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원하는 것은 다 이룰 수 있고 갖고자 하는 것은 다 빼앗을 수 있는 게 암논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암논도 갖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복 동생 다말입니다. 2절 말씀에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그러니까 왕가의 식구들은 성 안에 살기는 하지만 서로의 처소가 다 멀리 떨어져 있고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마주칠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결혼하지 않는 공주의 경우에는 왕비의 집에, 그러니까 어머니의 집 안쪽에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왔었고, 게다가 왕의 허락이 없이는 누구도 공주에게 접근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보호 아래서 살아오는
이 여인이 다말이었습니다. 또한 레위기 18장 11절에 보면 네 아버지의 아내가 네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암논이 이복 동생인 다말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율법으로 금지해 놓은 사항이었다라는 거예요. 정리해 보면 아버지 다윗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금지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도무지 마주칠 일도 없고 어떻게 좀 지나가다가 이제 옷깃이라도 좀 스쳐보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언제 어느 자리에서 처음 만났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암논이 다말을 향해 마음을 품었는데 그게 정상적인 로맨스가 아니라 불타오르는 정욕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라로 말미암아 이제 병까지 생병이 나서 이제 들어 누운 겁니다. 여러분, 죄는 부족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금해 놓으신 경계를 넘으려고 하는 탐욕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모든 것이 허락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금하신 단 한 가지, 그 선악과를 탐하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을 내가 내 힘으로 얻으려고 하는 것, 내 손으로 취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 안에 모두가 가지고 있는 원죄의 형태라는 것이죠. 암논이 이렇게 오랫동안 다말을 향한 이 정욕을 품으면서 살아오고 있는데 유혹이 다가옵니다. 욕심이 유혹을 만나면 죄가 짜잔 하고 태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나답이 찾아오는데 요나답은 암논의 사촌이자 친구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친구니까 평소에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서 지내왔겠죠. 근데 3절 말씀에 보니까 성경은 요나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심히 간교한 자라. 간교한 자라는 거예요. 어제 다혜 목사님께서도 이제 뱀이 그 동물 중에 가장 간교한 동물이다라고 하면서 그 원어를 이제 풀어주셨는데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 간교한 자를 영어 성경에 보니까 NIV 버전에 보면 이 shrewd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되게 상황 판단이 빠르다라는 의미에서 영리하다라는 거예요. 눈치가 빠르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ESV 버전에 보니까 이 crafty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이 속임수를 잘 쓴다는 의미에서 영리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에서 영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답은 눈치도 빨라요. 속임수도 잘 써요. 그리고 자기에게 이 순간에 뭐가 이득이 되는지를 기가 막히게 알아차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간교한 요나답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왕자여. 이 왕자여라고 부른다라는 것은 지금 암논이 자신이 왕자의 신분이라는 것, 그리고 왕으로서 다음 후계자라는 것에 대한 그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얘기하는 거죠. 왕자여, 당신 후계자잖아요. 원하는 대로 하세요.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신분으로 눌러요. 권력으로 취해요.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뭐 이렇게 생병이 날 일이 뭐가 있어요? 하세요. 계속 이 상기시켜 주는 거죠. 이어서 말하기를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암논이 정말 몰라서 물었을까요? 이미 요나답이 몰라서 물었을까요? 암논의 얼굴만 봐도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병이 났는지, 뭐 때문에 밤마다 그렇게 신음하면서 끙끙 앓고 있는지를 요나답은 이미 알고 있어요. 걱정돼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암논 안에 있는 이 욕심을 끌어내기 위해서, 죄로 끌어내기 위해서 계속 낚시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왕자여, 그 생각을 당장 멈추십시오. 그거 악한 길입니다. 죽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금지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 다윗도 그것을 못하게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생각 버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막아서면 진정한 친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요나답은 암논의 그 타오르는 정욕에 기름을 들이붓고 있는 겁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는 마치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접근해서 이 유도 신문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와,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들을 정말로 먹지 말라시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시든. 하와는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모든 나무는 아니고, 선악과. 의도적으로 선악과를 떠올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 한마디에 중요한 포인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담이 이제 부르는 거죠. 여보, 이리 와봐. 하나님이 저 중앙에 보이는 거 이 선악과 있지? 저거 절대 먹지 말라고 하셨어. 하와는 이제 궁금한 거예요. 왜요? 됐고 먹지 말라고 하셨어. 하와는 이제 기분이 나쁜 거예요. 설명이라도 해주든지 저게 왜 안 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자기 해석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뱀이 물었을 때 있잖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이제 자신의 해석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지금 뭐라고 했냐면 네가 죽을까 하노라. 뭐예요?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난 선악과를 탐내는 하와의 욕심과 또 정말 죽을까 하는 의심이 들어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뱀은 간교한 동물 중에 가장 간교한 동물이잖아요. 그 하와의 의심을 정확하게 간파하고는 4절에서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줍니다. 네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을까 하는데 아니, 절대 안 죽어. 하나님이 왜 못 먹게 하셨는 줄 알아?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더 좋아질까 봐 그러는 거야. 너희를 향해 가장 좋은 거는 하나님이 이미 뒤로 빼놓으셨어. 그거 너희들이 먹는 거 원치 않으셔서 못 먹어. 괜찮아. 안 죽어. 하와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면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만드는 것이죠. 유혹이 욕심을 만나서 죄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모르긴 몰라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열매가 얼마나 많은데 그 중에 하필 유독 선악과가 그렇게 눈에 띄었을까요? 이미 하와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그어놓으신 경계선 너머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관심이 있는데 심지어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뭐라 그랬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했대요. 너무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길을 가시는데 지나가는 사람 볼 때마다 아무한테나 매력을 느끼시나요? 너무 내 스타일이야 이러시나요? 관심이 있으니까 끌리는 거예요. 이상형이니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정상이 아니죠. 관심도 없는데 자꾸 유혹이 되면. 하와는 선악과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리고 선악과를 먹고 싶은 욕심이 있으니까 자꾸 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매력에 자꾸 끌렸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매력이 진짜 매력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욕심이 들어오면 먼저 눈이 가려져요. 귀가 닫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트에 가서 과일 하나 사 먹으려고 가서 이제 딱 과일 하나 집어 들었는데 그게 실은 밑에 보니까 썩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줄도 모르고 먹는 거예요. 왜요? 눈이 닫혀 있으니까. 옆에서 이야기합니다. 그거 상했어요. 그거 썩었어요.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안 들려요. 그냥 먹어요. 왜요? 귀가 닫혀 있으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갖고 싶은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게 내 손에 들어올 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기승전결 딱 그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욕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나는 싱싱한 과일을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썩은 과일을 먹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탈나고 병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무너무 원하는 기도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만 해주시면 돼요. 그대로 해. 근데 기도는 합니다. 근데 무슨 말을 해도 안 들리고 꼭 하나님이 나에게 그거를 허락해 주시는 것처럼만 들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 일을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그게 엎어지잖아요. 그럼 그제 와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도 아마 억울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내 욕심에 따라서 구하고 욕심에 따라서 응답을 받은 거잖아요. 욕심은 이렇게 우리의 눈과 귀를 완전히 닫아버리고 결국에는 속여서 무너뜨리게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려오지 않고 내 입술에서 기도가 막혀 있다라면 내 안에 욕심이 자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내 욕심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에 귀와 눈이 다 닫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너무 불순종하고 너무너무 욕심대로 살면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라고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조심하고 신경 써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욕심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뜻을 따라 살 것인가, 이것을 정말로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뭐 그렇게 빡빡하게 삽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대로 살면 되는 거지. 아니요. 그 삶의 결과가 달라요. 욕심대로 살면 사망에 이르지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이에요. 성령의 뜻을 따라 살면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본론으로 돌아와서 결국 암논은 요나답이 가르쳐준 그 방법대로 아픈 척을 합니다. 아프면 의사를 불러야 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다말을 좀 불러달라고 하죠. 그래서 방으로 불러와서 요리를 하게 하고 또 먹여달라고 하고 또 다 나가게 한 뒤에 결국에는 그가 가진 힘으로 다말을 이제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물건 대하듯이 내쫓아버리고 문을 잠궈버립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이전에는 사랑이었는데 지금은 미워하는 그 어떤 미움보다 더 커진 미움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암논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불타오르는 정욕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중요한 영적 교훈을 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로 우리는 욕심을 사람에게 가지고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는 한순간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욕심의 사이클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욕심의 사이클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 이 욕심의 사이클에 내가 들어오기는 했는데 이거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욕심을 끊어야지, 내가 이거에 관심을 주지 말아야지, 내가 이 행위를 멈춰야지,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끊고 멈추고 이제 중단하려고 하는 내 마음과 내 에너지와 내 그 중심을 성령의 뜻을 따라 행하는 데 집중시키라는 거예요. 내 집중력을 아주 많은 것에 이제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될 것에, 진짜로 해야 될 것에 우리가 집중을 하면 자연스럽게 육체의 욕심은 소멸된다, 사라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머리 위에 새가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가 있다. 욕심은 생각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욕심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스쳐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지나가는 욕심을 붙잡고 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 시도 때도 없이 들어오는 욕심을 나는 괜찮아, 나는 성령 충만해, 내가 감당할 수 있어, 내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끊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교만한 착각을 버리셔야 돼요. 암논을 보세요. 제어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죄와 그 욕심에 잡아먹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욕심이 들어올 때 그것이 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러한 마음이 드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내 욕심에서 나오는 생각입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께서 불과 같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욕심은 다 불태워 주시고 성령의 뜻을 채워 주셔서 사망이 아닌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가 지금 누구의 말을 더 경청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암논의 곁에는 요나답이 계속해서 속삭였습니다. 간교한 속삭임이죠. 세상은 친구인 것처럼 굉장히 친근하게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런저런 좋은 말인 양 많이 속삭여줍니다. 재훈아, 네 인생의 주인공은 너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남들 다 하는데 뭐 너라고 못할 게 뭐야. 그게 너한테 행복을 가져다 줄 거야. 계속해서 속삭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 세상이 주는 속삭임은 행복으로 가게 하는 지혜가 아니라 사망으로 가게 하는 덫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암논을 보십시오. 요나답의 속삭임을 듣고 그것을 쫓았다가 짧은 쾌락을 누리기는 했지만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형제도 잃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잃어버렸습니다. 죄가 주는 쾌락은 굉장히 짧지만 죄가 주는 대가는 굉장히 길고 비참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뱀이 나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하와는 잘못이 없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제가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저를 벌하세요. 책임지지 않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요나답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말을 이제 암논이 범했을 때 압살롬의 복수로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건 이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받은 것인데 암논이 죽었을 때 요나답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습니다. 다윗 앞에 아니요, 암논만 죽었을걸요. 보세요, 제 말대로 됐죠? 아주 차갑고 냉철하게 언제 친구였던 것 마냥, 언제 친구로 지냈었던 것처럼 마냥 배신하고 버려버립니다. 이게 세상의 본 모습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생각해 주는 것 같고 세상은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지만 실은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아요. 언제든지 우리를 내쳐버릴 수 있는 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온통 욕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욕심 안 부리는데요. 욕심을 안 부리는 수준에서, 죄를 범하지 않는 수준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시는 기대감이 아니에요. 욕심을 따라 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성령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거시는 그 기대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세상이 주는 거짓과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깨어서 성령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서 4장에 보니까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세상과 자꾸 너무 친하게 지내려고 하지 마세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세상의 속삭임에 귀를 닫고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고 버리는 세상에 관심을 더 이상 주지 마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신 참된 친구이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욕심의 사이클은 끊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강의 사이클 안에서 하루하루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을 탐하려는 욕심을 성령의 뜻으로 다스려 주시고 세상이 주는 거짓과 속삭임을 분별하며 오직 나를 살리시는 주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